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특별히 엘리바스의 발언을 듣고 욥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은 친구들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졌고, 본문에는 급기야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지금 불평 좀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죄악과 어둠의 그늘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또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탄식시 중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든다면 시편 10장 1절에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문에 여호와여 숨으시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와 멀리 계시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욥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는 분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몸도 질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 괴물은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을 예를 들어서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바다를 어지럽게 하고 풍랑을 일으키고 정신없게 하는 그 바다 괴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꽉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좀 나를 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잠을 청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에 나타나셔서 또 자기를 괴롭게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던 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야곱에게 힘을 주셨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역시 꿈 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면 죽음까지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15절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욥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제 목숨을 그냥 걷어가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불만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과 비슷한 그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시편 8편 4절은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애송하는 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죠. 그런데 욥의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17절, 1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비슷한 어군데 고백한 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고 있지만은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괴로움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욥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나를 놔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모여서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평가를 잠시 보유하고요. 또 이 이후에도 욥의 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지금 단계에서 욥의 발언은 사실상 신앙적으로 평가한다면 욥의 친구들과 별반 또 다른 발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언제나 안식과 평안과 복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받는 것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가난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느냐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에게 무조건 안식과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또 심리적인 육체적인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그리하여 때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죠? 100배나 받대. 또 그 뒤에 또 뭘 받습니까? 박해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자는 현세 세 가지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를 받습니다.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복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받거나 둘 다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는 것이 100배의 복이 아니라 박해뿐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을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현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그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들이 그랬고요. 또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든다면 고당 조만식 선생이 그랬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 또 소련의 김일성의 공산치에서 고통을 받으며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했고 또 6.25 전쟁 직전에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아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위로지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평안이지만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복이지만 때로는 가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참된 믿음,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상황이 보이죠. 현실이 보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근심거리, 걱정거리의 연속입니다. 그 근심과 걱정거리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죠. 그 근심과 걱정거리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걱정과 근심거리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 그것이 참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슬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이런 상황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모릅니다.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그 안에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